창세기 15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창세기 15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15장 18절로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을 가자지구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의 이유라고 해서 우리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자지구 하마스가 어떤 단체인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요? 자, 지금 현재 가자지구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슈였는데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이 묻혀버릴 만큼 전 세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게 가자지구의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일단 우리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일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는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세에 대해서 살펴볼 때 두 가지를 좀 전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해 계시되는 말세의 하나님 섭리와 다스림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다? 구원을 위한 것이다. 다시 한번 이 펼쳐지는 모든 말세적인 현상, 성경이 예언하고 가르치는 모든 진리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구원을 위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하기를 우리 개인의 믿음의 결국도 곧 영혼의 무엇을 받음이라? 구원을 받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을 놓쳐버리면 이 땅에서 뭐 복받았다, 응답받았다, 뭐 어쨌다,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구원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은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 예수를 믿으신 분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그렇다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나와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느냐,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말세의 현상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것을 선악의 판단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자꾸 이제 마지막 때 원수마귀는 선악을 따먹은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자꾸 선악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자지구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같은 경우도 막 어린아이들이 막 전쟁으로 피 흘리는 사진 뭐 이런 것들을 막 자꾸 보여주면서 대부분 지금 지구상에 있는 언론은 다 반기독교적인 언론이 거의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론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 자꾸 선악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으로. 그렇게 해서 선하다 악하다, 저쪽이 악한 쪽이야, 저쪽은 나쁜 놈들이야,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휘둘림을 당하면 안 되고, 이 모든 일들의 큰 그림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예언해 놓은 구원을 향한 그림이다. 구원을 향한 것이다. 이걸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뭐 이렇게 어린아이의
어린아이가 다치고 연약한 사람들이 뭐 고통당하고 이게 맞는 얘기긴 하겠지만, 그러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예언 속에서 우리가 큰 구원의 그림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첫째로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 마지막 시대의 예언은 다 점진적인 해석과 이해라는 것이다. 점진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시의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은 무려 1600년의 기간에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몇 년 동안? 1600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완성되는 기간이 1600년이에요. 16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계시하여 주신 것이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마치 하나님 말씀을 한 번에 뭐 빵 하면 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특별히 예언서를 기록한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또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분을 예언하도록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현상과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그림에 대해서 이해할 때 마치 퍼즐을 맞춰가는 것처럼 해석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할 편지를 주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편지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진적으로 바르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 반드시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이제 말세의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대포가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핵폭탄이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인터넷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여 주신 이 글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게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1948년 5월 14일 온 세상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퍼즐을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대부분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에 1948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다고요. 없으니까 구약의 예언을 해석하면서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로 대체된 거야 라고 대체 신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착각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1948년 5월 14일 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딱 존재하면서 독립을 선포하고 국가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구약에 말하고 있는 주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땅의 회복, 이스라엘을 통한 전 세계의 전쟁, 이게 그냥 바르게 다 퍼즐이 맞춰지도록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이건 마지막 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전에는 1948년 이전에는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고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일 거야 라고 해석해 왔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회복이고 예루살렘의 재건이고 이게 정확하게 이제 맞아지는 예언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2장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에게 예언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야,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봉함하라. 왜? 열어놓아도 깨달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깨달을 사람이 없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면 그때는 이해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성경은 이미 다 예언해 놓았어요. 예를 들면 계시록 11장에 오면 두 증인 선지자가 나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두 증인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에 뭐라고 예언되느냐? 온 땅의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선물을 주고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 죽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즐거워하고 선물을 주고받느냐?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인공위성으로 그냥 동시 위성 중계하는 거 다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교황이 죽어서 장례식 할 때 전 세계에 방송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다 보면서 순식간에 전달이 되고 슬픔을 애도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다 하는 거, 이거 우리 다 아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런 말씀을 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13장에도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전 세계가 규합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할 때 마음대로 사고 팔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 이게요 얼마 전까지도 사람들이 뭐 그런 시대가 올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 다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팬데믹 시대 때 한국을 갔었는데 2주간 격리하고 나가는데 QR코드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식당도 못 가겠더라고요. QR코드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밥도 못 먹겠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디지털 IT 기술이 발달되기 이전에는요 전 세계 몇십억의 인구를 누가 어떻게 통제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우리들의 현실 속에 CCTV가 뭐 다 할 수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중국 14억 인구를 CCTV 6억 개를 가지고 다 추적한다는 거예요. 학교, 음식점, 마트, 주유소, 지하철, 공중화장실, 은행, 관공서, 주택단지, 호텔, 안면 인식 기술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찍혀서 내가 어디를 갔다 오고 뭘 하고 있고 뭐 어떻게 하는지 그냥 다. 그래서 한 지방도시는 반정부 인사, 언론인들을 100%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중국은 QR코드를 가지고 현금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미국 들어올 때 그냥 카메라 앞에 그냥 잠깐 스치듯이 서 있으면 그냥 입국이에요, 입국. 다 알아요, 저에 대해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이제 우리들은 알게 되었잖아요. 아, 이게 가능하구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통치한다, 통제하고 다스린다. 이게 이제는 거짓말이 아니다. 이게 가능한 시대다. 이게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언제든지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특별히 1948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독립국가로 서기 전까지는 무슨 이스라엘이 세계 역사의 중심이 돼 예루살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다스릴 수 있어 라고 이해가 안 되었던 일들이 이제는요 전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냥 참고로 우리 아까 지도 한번 보여주면 이게 판게아 세계 지도인데요, 이 뭔지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요 대륙이 하나였습니다. 온 세상의 대륙이 하나였어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는 인간에게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겠다 할 때 그 지면이 The Earth예요. 지구의 지구. 지구의 대륙이 원래는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지구 대륙을 놓고 지금 다 이게 흩어져 있잖아요. 이걸 맞춰보세요. 그러면 지구 대륙이 딱 맞습니다. 이 전 세계가 원래 한 대륙이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 안에 모든 짐승이 다 들어올 수 있었고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때 중심이 어디냐? 판게아 지도를 보면 중심이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이 일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갈등과 전쟁은 실상은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안에서 적어도 4,000년 동안에 저 땅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과 같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모르면서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중에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을 가지고 떠들고 있는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나 아니면 선악의 판단으로 우리를 유도하고 있는 언론에 휘둘림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미 4,000년 전서부터 저 땅의 갈등과 전쟁을 예언해 놓았고 이게 마지막 시대의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영원토록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The land is mine.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땅을 하나님이 이미 아담이 실패한 이후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언약으로 저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2000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땅에 들어간 그때 이미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저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1.1로 변하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지도를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땅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브라테스 강과 저 애굽의 나일 강으로부터 사이에 있는 땅, 그리고 족속의 이름들을 다 얘기하시면서 저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내가 주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 땅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다가 야곱의 때에 지금의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원전 1047년에 사울이 초대왕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의 줄거리를 보면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시겠지만 하나님에게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실패한 것뿐이에요. 아담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계속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온 세계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제외하고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더 흉내내고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다윗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근접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 실패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하늘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7년 동안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이 일시에 휴고당합니다. 여러분 휴고가 있습니다. 휴고 있습니다. 휴고돼야 합니다.
똑똑히 믿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휴거 순식간에 들려 올라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공중에 7년 혼인잔치하고 이 땅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 중심 속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하나가 되는 척하다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무지막지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아주 성경에 예언된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해서 예언된 그 고난이 유대 땅에 임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 원수마귀가 무저갱에 사로잡히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에덴 동산의 실패를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로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으로 만들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무저갱에 잡혀있던 원수마귀가 잠시 풀려납니다. 왜? 천년 동안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본성이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정리하고 백보자 심판이 임하고 영원한 신천 신지에 영생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게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실패한 왕국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고 다윗의 혈통이었던 남유다는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위에서 1차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바벨론이었다가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서 바사라고 우리가 개역성경에 말하지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기원이 이란입니다. 이란의 원조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게 되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기환 조서를 내려서 다시 기원전 537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죠. 근데 그 땅을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다스리고 그리고 로마가 일어나서 기원전 63년경에는 가나안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에게서 가장 골칫덩어리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 세계를 정복한 로마에게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니까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땅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로마의 시대부터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영어로 블레셋 사람을 필리스틴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땅이라고 연관을 짓기 위해서 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연관을 짓기 위해서 로마의 통치 시대부터 팔레스타인이라고 그 땅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세상은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지 않고 팔레스타인이라고 그 땅을 부르게 된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게 되셨고 그리고 복음이 이제 유럽과 이쪽으로 전파되면서 AD 70년에 기원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죠. 거의 약 100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내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서 수룹바벨이 재건했던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재건하고 두 번째 수룹바벨이 재건한 것을 헤롯이 다시 세웠는데 이것을 그냥 완전히 다 무너뜨립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어집니다. 러시아와 유럽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생깁니다. 근데 당시에는 유럽이 천주교 아닙니까? 근데 이 유럽의 천주교와 잘못된 개신교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하는 딱지표가 붙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유럽 땅, 러시아 이쪽에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성공하면 또 와서 뺏고 죽이고 그런 가운데 600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동쪽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무함마드가 610년에 등장하고 636년이 되니까 이슬람이 중동 전체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북쪽과 유럽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지도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지도들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691년에 이제 예루살렘의 두 번째 아까 얘기한 첫 번째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첫 번째 성전을 아브라함이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성전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된 그 성전을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누가 지었어요? 스룹바벨이 지었어요. 그래서 제2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것도 무너져가는 것을 헤롯이 와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다가 로마에서 완전히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그 땅에다가 691년 바위 사원을 짓게 됩니다. 이슬람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땅에 바위 사원을 짓습니다. 저건 모스크가 아니에요. 이슬람의 기념관이지 사실은 성전은 아니에요. 그 앞에 이제 알 아마크라는 성전이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저걸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슬림의 이슬람의 무함마드가 저기에서 승천했다라고 하는 신화를 만들어서 저 땅이 유대교, 저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 산이잖아요.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여기에 성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 분쟁의 원인,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저 때까지는 이슬람이 저 지역 전체를 다 장악을 했었는데 11세기에 십자군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게 되죠. 당시에는 유럽은 천주교가 다스릴 때인데 교황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려야 하지 않은가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핍박을 받는 예루살렘의 소식들을 이용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 땅을 탈환하기 위해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죠. 잠시 예루살렘이 탈환이 되는 때도 있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십자군 전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죽게 됩니다. 잔인한 살인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 중간에 끼어서 여기서도 욕먹고 저기서도 욕먹고 여기서도 고난당하고 저기서도 죽임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월들을 보내게 됩니다. 1299년에 오스만이라는 나라가 일어나더니 1453년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튀르크라는 이 제국이 로마 제국을 다 멸망시키고 이 콘스탄티노플 수도 이름을 지금의 튀르키예의 수도인 이스탄불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투르크 또는 튀르키예라고 지금 부르는 이 나라가 1517년부터 1917년까지 무려 400년 동안 중동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 유럽 엄청난 전 지역을 정복해서 다스리는데 이 제국 안에 팔레스타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이 오랫동안의 이슬람의 이 지배와 영향력 가운데 있다가 시온주의 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니까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정말 간절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된 거예요. 근데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면서 오스만 제국이 이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가 되었고 그 넓은 땅을 프랑스와 영국이 분할해서 통치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영국은 다 자치를 허락했는데 딱 하나 팔레스타인만큼은 직접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1917년에 영국의 당시 총리였던 벨푸어라는 사람이 선언을 해서 그래서 영국이 저 땅에 유대인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그러면서 뒷면으로는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가서 팔레스타인의 나라도 세워주겠다라고 이면 약속을 하죠. 근데 이 두 나라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600만 명의 이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홀로코스트는 번제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번제가 뭐예요? 완전히 각을 떠가지고 그냥 싹 불태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번제 헌물같이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홀로코스트가 생기니까 동정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들을 위로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영국이 발을 슬며시 빼니까 1947년에 유엔이 중재안을 내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세 등분해서 유대인의 국가, 팔레스타인 국가, 그리고 예루살렘만은 전 국제적으로 다스리는 지역으로 한다라는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이 오스만 제국 때부터 오랫동안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내가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부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테러와 전쟁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1948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합니다. 신문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독립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미국이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한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주변 나라들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라크가 힘을 합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놀랍게도 갓난아기 같은 이스라엘이 골리앗 같은 이 중동의 국가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1949년도에 영토를 분할하게 되는데 가자 지구는 이집트의 땅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서한 지구라고 있습니다. 서한 지구는 요르단이 다스리는 것으로 확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물론 그 이후에 3차 중동 전쟁, 자 이건 내일 우리 조금 더 지도를 좀 더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되어서 지금 가자 지구는 이집트 쪽만 문이 열려 있고 이스라엘 쪽은 완전히 철벽을 쌓아놓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이 가자 지구에서는 다 철수를 한 채 있는데 이곳에서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통하여 세계가 점점 양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큰 그림, 구원을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이 현상들 보아야만 작은 것들을 이길 수 있다. 어제도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큰 일이 일어나면 작은 것들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큰 그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큰 그림을 절대로 놓쳐버리면, 이걸 놓쳐버리면 작은 일들에게 휘둘림을 당해서 내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이 작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해석할 수 있게 되고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제 전쟁과 많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 속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해석이 가능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이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두려움 속에 바라보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올바르게 해석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